우리 이 시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선교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 김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지아가 참 좋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보다도 공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도 많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임하면은 여러분이 사시는 이 애틀랜타 지역은 정말로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하고 이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나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나서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참 크기 때문에 종종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요나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나서를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주인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말 우리가 표현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금 얄미운 느낌이 들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독도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까? 빡빡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가 왜 일본 건가 좀 살펴봤더니 일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다. 왜냐면은요, 울릉도하고 독도 그 직선거리가 87.4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의 섬이 오키섬이라는 데인데 직선거리가 157.5km.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 좀 무리가 되었죠. 더 멀거든요. 일본 영토보다도. 그런데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면서 독도 문제가 나오면은 민족적 감정에 해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땅을 지네 땅이라고 하냐고. 분노. 여러분, 내 거가 아닌데 불구하고 막 자기 거라고 우겨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거 몰상식하다. 아니면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가끔씩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바로 하나님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게 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나의 시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은 산송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소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서 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의 첫 출발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나서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회복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름은 많이 읽어보셨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민족의 원수인 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면은 스페인이에요. 니느웨는 저쪽 내륙 쪽으로 있는 곳이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주권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요한 3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왜 납니까? Why me?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Only you. 너밖에 없다. 요나는 왜 나입니까? Why me? 이 두 가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을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땡큐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때는 왜 접니까? 저도 왜 접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 행하게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때때로 하나님은 저희 삶 가운데 고난도 주세요. 너 목사지. 그런데 너 교회 성도들 봐라. 고난이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네 삶을 통해 보여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죽을 뻔했기도 했었고요. 수술을 한 24번 정도 받기도 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주시는 것은 네가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자인지, 얼마나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 네 삶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 고난이 제 앞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너밖에 없다.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너 이거 가지고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요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는 삼류 선지자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면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 왜 따르지 않냐고 도망을 쳤는가? 그러므로 요나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요나는 삼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요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징, 우리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삼류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자신이 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나 다 갈등을 겪어요. 어느 누구나 다 힘들어해요. 고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줄 테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협력할 선을 이루는 것인가 네 삶을 통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하지만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왜 납니까?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 왜 하나님 나한테 하게 하십니까? 그 마음의 차이. 그 마음의 차이가 요나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 마음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따라갈 수 있고 그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정말 잘 섬기셨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그리고 한 1년을쯤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요 막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새로운 교인들 오면은 정말 잘 또 섬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엄청나게 정착시켜 주셨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죠. 그런 교인일수록 사랑스럽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새로운 교인들을 잘 맞아주는 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게 하나님이 많이 하셨어요. 비즈니스가 안 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를 잘 하셨거든요. 정말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비즈니스가 하얀 길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서 다른 가정은 몰라도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 가정은 돈 버는 쪽쪽 사람 섬기는데 정말로 다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가정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요. 비즈니스를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 뱅크럽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원망 안 하시더라고요. 뱅크럽했음을 불구하고 장로님 부부,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를 섬기셔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섬기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진료 갔다 오신다고 그랬더니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좀 감기 증세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병원 갔다 오시더니 그 다음에 제 방에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 목사님 정말 오늘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권사님이 막 우세요. 목사님 제가요 폐암이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디서 폐암 정도가 어느 정도래요?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어려운 폐암 말기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섭섭한 거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정에게 이게 어떻게 폐암인가? 그리고 권사님이 없이 새로운 교원들이 찾아오는 건 누가 감당할까?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가정입니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목사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왜 이 가정입니까? 너무 섭섭한 거 있죠. 마음이 너무 섭섭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제게 주세요. 여기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을 잘 받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에 여러분 순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 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권사님의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귀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대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권사님 부부가요 제 얘기를 둘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려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저 병 안 낫게 하셔도 하나님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뜻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룰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권사님의 마지막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이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장로님 없으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허구많은 교인 가운데서 이렇게 착하고 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이 가정입니까? 제가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권사님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함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고.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이 권사님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랬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폐암 4기. 그러니까 수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수술하고 나서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술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의사를 또 만나게 하셨는데 유태인 의사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수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third opinion, fourth opinion 다 받았는데 그 수술하자고 하는 의사 말 따라갔다가는 당신 죽는다고 그렇잖아도 죽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 그나마 생명 단축하는 일이라고 반대라 그랬는데 딱 한 분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 의사 말을 따라가지고 수술했는데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폐암 4기에서요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7년이 토지 지나가지고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역사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권사님 이제 병 완치된 다음에 사업도 제대로 안 됐고 남는 것도 없고 건강마저도 좋지 않았고 사실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병 앓고 있는 분 찾아가가지고 한 번씩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권사님의 이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뜻을 품고 계시는데 그 뜻이 일치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목적지의 차이예요. 목적지의 차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길티 필링이라 그러죠.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성경을 읽어보면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괴로웠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지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도망치려 했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니까 민망했겠죠.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라는 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와에 라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와에 라담이라는 것은 어떤 잠이냐면 의도적으로 자는 잠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잠이 안 오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일부러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으로 잠을 자는 것.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 아마도 요나는 그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그 죄의식에 의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술을 잔뜩 마시지 않았을까. 와해라다. 그리고 일부러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잠을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목적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목적지를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때때로 죄의식도 생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죄의식을 피하려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목적지가 일치되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어디일까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 대소요리 문답 보면 첫 번째 제1종 1항에 인간의 사는 목적을 얘기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기쁨을 얻기를 원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요, 그 기쁨에 겨워서 그 다음에 뭐 주시냐면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제가 미국에 온 것은요, 부자 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자 될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제가 부자가 되겠어요? 저는 그냥 페이먼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집 페이먼하고 차 페이먼하고 하면은 빌빌 거리다가 그래서 이게 페이먼 인생은 끝날 것 같다고. 부자가 되기는 뭐예요? 목사님 빚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밖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보셨어요? 봤대요. 부자들입니까? 부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번 것 같아요? 글쎄요, 목사님. 운이 좋았나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자,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이 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로 애를 써도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내가 목적한 것만큼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벌어야 될 것 경쟁해서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벌어야 할 것을 내가 갖거나 함으로 그렇게 해서 축적되어진 것이 바로 부가 되는 거라고.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하지만은요, 이 기회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LA는요 새벽 4시면은요 이미 프레이가 미어집니다. 그 LA에서 저희 동네까지가 한 40마일 되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LA까지 쇼핑하시는 분이 많은데 4시쯤에 나가면 벌써 프레이가 서서히 트래픽 잼이 만들어지고요. 4시 반 지나면 꽉 막힙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에 해요. 새벽 5시 조금 지나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미 프레이가 미어지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그 프레이를 피해가지고 몇 시에 나간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특세 같은 거 하면 새벽 5시 하는데 새벽 5시도 그 일 가는데 지장되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세상에 새벽 5시 새벽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는데 집사님 어떻게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어야지. 목사님 제가 몇 시 출근하는 줄 아십니까? 몇 시에 하시는데 저 집에서 새벽 3시에 나가요 그래요. 그래야지 LA 가서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래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그 자바시장이라고 있는데 옷가게 하는 데 있는데 대부분 한인들이 새벽 3시면 나와가지고서 벌써 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근면한대요. 얼마나 근면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투잡, 심지어 뚜리잡까지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뭐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다면은 기회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아시안 아메리칸 가운데 24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 24개 이 소수민족 가운데 1년 연소득 수준이 22위에 불과해요. 1위는 인도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좀 못해라고 여겨지는 그 베트남 커뮤니티가요, 그 소득 순위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인들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 제가 볼 때 올라온 사람은 우리 한인들보다 그렇게 근면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게으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근면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부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땀 흘린다고 수고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고해도 우리가 목표로 한 것만큼 벌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지도 않았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요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그들이 들어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은 돈 버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니까 늘 마음 가운데 힘들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나가라. 실제로 돈 벌어야 할 땅은 이집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이집 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지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세상에 이집트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거의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또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는 이집 땅에 거하려고 했지 나는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적과 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 땅에서 나왔어요. 출애굽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도 가보셔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시내 광야도 가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느껴지는 땅이 그곳이라니까요. 거기서는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40년 서바이벌 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불가능한 땅. 그러면 생존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강성한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집 땅에 나올 때 급히 나왔잖아요. 6월달 급히 나왔습니다. 뭐 제대로 갖고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40년을 거쳐가며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아마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할걸요? 글쎄,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많이 누리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됐지? 우리가 땀 흘린 것도 아닌데, 수고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그 온도차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거 파봐 저거 파봐 하면은 거기서 물이 샘솟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런데 생존을 향한 은혜 같은데 불구하고 지나고 났더니 생존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누리게 하는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분명히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게 바로 부자 되는 길이라고. 정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그게 놀만한 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부자 됐다는 우리 하나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길은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길.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내 노력, 내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 한 분이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 다 끝나고 났더니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의사가 수술 너무 잘 됐으니까 암 퍼진 데도 없고 나을 거라고. 그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 분이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격려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요, 제가 수술을 받은 거 맞나요, 목사님? 네, 받으셨어요. 수술을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난 자고 일어났더니 수술이 끝났대요. 수술 14시간 수술이 끝났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수술 들어갑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잠든 것밖에 없는데 수술이 끝났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본인은 잤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14시간 동안 의사하고 의료 스태프가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14시간 대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그 암수술을 하셨던 분이 의사의 손길에 자기를 내어 맡겨 자기 잠만 잤다고. 그랬는데 암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수술 받기 전에 나 수술 어떻게 받지? 어떻게 해야지? 막 별의별 생각 다 했대요. 잠도 안 오고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라 그러면은 목사님 나 어떤 수술이 다 낫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잡기를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맡긴다는 분이 의사 앞에서 막 별 걱정 다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같이 느껴져요. 마치 막 내가 뭔가 하고 내가 희생하고 막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고 별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느끼는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가 맡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쉬워요. 저는 교인들 보고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1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다 거부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다 행복해 할 거라고.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로 근면하세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하루는 저한테 저녁쯤에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신데? 제가 막 독감이 걸려가지고 열이 풀풀 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집사님 독감은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푹 쉬셔야 했더니 제가 쉬면 어떻게 합니까? 제 비즈니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발 좀 이 열나는 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열나는 것을 멈춰서 오늘 일할 수 있게 목사님 해달라고. 오늘 너무 열이 나서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제 아침에 일찍 새벽 4시인가 또 일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좀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아직도 열이 안 나요. 목사님 더 기도해 주셔요. 열이 나가지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쉬셔야 할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못 쉬겠대요. 열이 펄펄 나는데도. 근데 그분이요, 주일날 몇 번 빠지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열이 나가지고 오늘 못 갔다고.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일 가는 거는 열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열나니까 못 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건 수고에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쉬운 거라고. 여러분, 목적지가 그런 걸 같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라.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내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거 힘드니까 굳이 피하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잊게 되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시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함께 바라보니까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제가 개한마리를 길렀어요. 개 이름이 코디예요. 이놈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인데 이놈은요,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딱 손가락질하면은요, 거기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손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만 계속 쳐다봐요. 눈을 안 바꿔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요. 미치겠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저쪽 가르치면서 저쪽 가서 뛰어와가지고서 거기 있는 공 있는 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딱 쳐다보고 있다가 막 뛰어가요. 가가지고 공 딱 잡아가지고 딱 와서 제 앞에 공 딱 갖다 놔요. 내가 이뻐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럼 막 제가 끌어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세상에 네가 정말로 페이스풀하다고.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막 개자랑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너무 이뻐가지고 밖에 나가서 개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개 얘기만 하신다고. 하셔야 할 얘기도 많은데 무슨 개 얘기만 하시냐고. 그럼 이쁜데 어떡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되지 않니? 저기 하나님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요 하다가 하나님 손가락들 딱 같이 만나 보고서 거기를 우리가 주시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너 나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너 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코디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목을 만져봤는데 목이 뭐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데려갔더니, 이놈이 여기 암이 걸렸더라고요.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몸에 있는 암이 다 퍼졌대요. 제가 원래 개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놈 기르면서 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갔는지. 그다음부터요, 우리 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놈이 암 때문에 어떡하나. 막 하루 종일 개 생각이에요. 제 아내가 내가 너무 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아니, 당신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지 왜 개 생각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니, 그놈이 생각나는데 어떡하냐고. 그 이쁜 놈이 생각나는데 어떡하냐고. 별 볼 일 없잖아. 걔는 걔야. 걔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탄이 옆에서 저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줘도 나중에 하나님 배신할 놈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해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도 돌리지 않을걸요? 막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할 거예요. 그 대표 증상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놈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이탈할 놈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시선을 함께 맞춰주고 했던 자가 욥이라고. 네가 해봐라. 자신 있어 하시잖아요. 욥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베푸신 거예요. 목적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교회와 더불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온 교인들이 같이 다 시선을 맞춰주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새소망교회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새소망교회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사역도 하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소망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나는 왠지 모르겠어. 나는 왜 새소망교회에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소망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동기의 차이예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동기. 요나는 적대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어요.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서 회개함도 겠지만은 나중에 또 니느웨로 마지못해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적대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는 어떤 동기로 일을 행한지 모르지만 나는 말이야, 니느웨 백성이 불쌍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 맞추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맞추기. 아까 저희 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개가 많습니다. 고리가 마지막 우리 개를 떠나볼 때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가면은 거라지 안에 이제 우리 그 개 집을 놔뒀거든요. 그럼 이제 차고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차고문이 열리면은 항상 제가 오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오면은요, 그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짖어요. 요놈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놈이요, 끝까지 차고문이 열리는데,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요놈이 이제 죽을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제가 얘를 떠나보는 날이었어요. 차고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놈이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차고문이 이렇게 열리고 하니까 이게 비틀거리면 일어나려고 하는 거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비틀거리면 막 일어나려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녀석이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 주저앉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짱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꼬리를 흔들리는 거 있죠. 힘 없어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끝까지 그 주인을 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요놈을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끝까지 그 주인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다가 그날 집에 이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드는 거지. 야, 나는 어쩌면 개만도 못한 놈인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 주님 하지만은 우리 코리가 마지막 육체가 그렇게 힘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그날 제가 제 묵상하는 그 일기장에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 개만도 못한 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에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맞추려고 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끝까지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만 그러나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 감정은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자꾸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에 맞추러 가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성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니느웨성은 사흘 길이에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정상적으로 가자면 사흘 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끝내요.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막 그리고 하루 만에 끝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흘 길이에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니까 그냥 번성번성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으니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또 징벌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동기는 여전히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나 보자 하기 위해서 이제 먼 발치에서 그 상황을 향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나 보자. 여전히 적개심을 버리지 않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춰주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helper,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사소만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누구든 오더라도 아이고 사소만교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야 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